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7일차입니다. 성전 건축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기초가 놓이게 됨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눈물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다시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게 하게 되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구약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요. 하나님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제사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아픔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그 누리는 기쁨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성전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셔서 거룩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를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왔죠. 자, 그렇지만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가 심각하게 있었고요. 이것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계속 그 성읍이 건설되고 성벽이 이렇게 돼야 국방력이 이렇게 국방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어떤 나라로서 어떤 안전을 보장받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겨우 지었는데 성벽과 이런 것들을 못 짓게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을 펼치겠습니다. 자, 소제목 보시면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거의 이제 정리를 하고 다 모였는데 그때가 7월 달이에요.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 있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리더가 2명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주 자, 스룹바벨이 총독의 자격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대제사장이다. 자,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겠죠. 제사장들이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2절을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제 총독이죠.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 이 제사의 율법은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제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포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자, 이곳은 무엇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장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착해 두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가 구약할 때 강조를 했는데 특히 레위기 할 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아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강조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기에서 파워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정체성을 알아야 사명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 어떤 존재를 안다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다시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 기쁘게 받으심이 우리에게도 다시 오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성도와 성도, 사람 간에 이제 돌아온 백성들 간의 그 교제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은혜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도 그 현장에 이제 꼽사리 끼어서 들어가서 야, 지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비록 이곳은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이런 은혜와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충만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글자 이상의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말이 있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지금 성전 지대가 놓이지 못한 거예요.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수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도 레바논에 백향목을 지어서 썼죠. 그때 레바논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욥바까지 자, 이 뗏목으로 해가지고 백향목을 운반하게 했었어요. 그때처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와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후에 그 이듬해 2월에 이제 성전을 건축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그 이듬해요.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리더 2명이죠. 스룹바벨 예수아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누가 감독하게 되냐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한다.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절로 가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으로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폐허가 된 곳에서 아삽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금을 켜고 제금을 치고 수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나오냐 하면
11절 한번 볼게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돌아왔죠. 이제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폐허가 된 곳이지만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이런 나이 많은 분들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죄 때문에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폐허가 된 이곳에서 다시 그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프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는 이 울음과 그 다음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겠더라. 그 소리가 13절입니다.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은혜가 충만한 이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에 오시면 은혜 받아서 꼭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오시면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 대적은 누구일까요? 뒤에 나와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지금 이거 뭐냐 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보실게요. 아수르 왕 에스라툰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다 섞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11개 하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각 지방에서 와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자, 다 와가지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양다리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을 같이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같이 짓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답은 이들의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섞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섞이게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섞인 사람들이 같이 만약에 뭐 도와주고 노동력 그리고 물질도 좀 줬다. 그러면 자기들이 반드시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이 역대상하를 쓰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북쪽 이스라엘은 섞였단 말이에요. 섞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조차도 잘라냈습니다. 쓰지 않았던 사람이, 자, 이 뒤에 이 남쪽 유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 이 성전 짓기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서기를 방해했는지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치를 떨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사실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리더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족장들과 같이 했다는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4절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얼마나 방해했냐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바사왕 고레스 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에스라는 지금 여러분들 이 4장 쓸 때 에스라가 썼지만 에스라는 지금 6장까지 자기가 조사해서 쓴 것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역대상하를 가르치고 지금 뭐
족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이런 것들을 다 적으면서 조사하면서 자기가 기록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쓰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너무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쓰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에스라는 2세대, 3세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수룹바벨 때부터 이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거를 쓰는데 언제까지 썼냐면 다리오 왕이 즉위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부터도 이 성읍이 못 일어서도록 계속 조직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또 이름 쭉 나오죠. 자, 요것은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부터 그 다음에 23절까지는 갈로를 쳐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왕들의 이 페르시아 왕들의 순서를 보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성전을 이미 지었을 때예요. 에스더 왕 남편이잖아요. 이미 성전을 다 지었을 때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7년에 이 에스라가 돌아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 때도 조직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 울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기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에 다 지었는데도 이 성읍이 서지 못하러 아수에르 때도 이렇게 방해하더니만 그 다음에 왕 아닥사스 때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그거는 잊어버리려 그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에 그냥 남잖아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 좋은 것은 빨리 기억나고요. 빨리 이제 날아가 버리고요. 나쁜 기억들은 가슴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혀버리지도 않고 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아닥사스 때 그 방에 있던 사람들 다 적고 있어요. 비슬람, 미드르단, 다보엘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그냥 글이 아니라 공문서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다. 그 당시에 공문서를 올릴 때는 아람 문자로 써서 올렸다고 해요. 자, 그리고 8절 보시면 방백 루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자, 이름 다 적고 있어요. 그가 어느 사람인지 그의 직위가 뭔지 이름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 이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속상한 마음으로 지금 에스라는 씩씩거리면서 지금 쓰고 있다. 너희들 놓치지 않을 거야. 후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알아야 돼 하면서 썼다는 것이죠.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셀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라는 사람도 방해했다. 자,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덴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자, 이 사람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지간히 이제 왕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왕은 아시옵소서 이것을 왕께서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13절 보실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공문서를 쓰는 것입니다.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 항상 폐역하고 반영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자, 안 되겠다. 이거 금지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23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공사를 그치게 한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리오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몇 년 정도 중단이 됐냐면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다가 건물을 짓다가 한 여러분들 1년만 지나도 거의 막 완전 폐가처럼 되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가 안 짓고 있으면 완전히 막 있잖아요. 막 으산하잖아요. 그저 건물을 짓다가 16년 정도 중단된 폐가 건물 같은 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짓다가 말고 골격만 남아있는지 16년 정도 중단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을 이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다시 짓자고 누가 격려할래?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 이름 선지자 한 사람이 학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할게요. 성전 재건 누가 격려할래? 제가 할게요. 학계 일어섭니다. 옆에 스가랴가 개도 가고 소도 가고 말도 가는데 쓱 와서 나도 가랴 스가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학계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여서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학계와 스가랴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6장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가 지금 에스라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에스라는 열심히 조사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두 사람의 리더라고 그랬죠. 자, 선지자들의 격려로 스룹바벨 예수아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어? 성전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이제 다시 짓게 되는데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들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자, 자기들도 전에 공문서 한번 썼죠. 자,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이제 쓰고 이제 답장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6절 보시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족동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자,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자, 유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이제 공문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지금 고해 바친다. 자, 이런 일들의 진행을 다시 고해 바친다.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해 바치는데 끝에 보겠습니다.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이 보물 정각에서 조사해서 과연 자 고레스 왕이 이들의 말에 의하면 고레스 왕이 뭐 하라고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왕에서 조사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공문서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조사해 보십시오. 자,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들은 못 줄 줄 알았어요. 그런 공문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너희들 반대파 너희들 사라져 없어져 버려.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 필요한 거 내가 뭐든지 다 제공해 주겠어. 세금 면제해 주고 우리의 세금에서 성전 짓게 해 주겠어. 그리고 제사장들 필요한 재물 우리가 다 대주겠어. 빨리 지어. 오히려 격려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가 오히려
반대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짓게 도와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6장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자 여기가 바사의 수도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엑바나타 이름도 어렵죠. 엑바나타의 다른 이름인데요. 자 이것은 바사 황제의 여름 궁전이라고 해요. 이 여름 궁전에서 그 두루마리를 찾은 거예요. 자, 앙메다 공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3절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들을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왕실에서 내리라. 구체적인 것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총독 다든 에스달 부스네 너희 동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곳을 멀리해. 너희들은 이곳으로 오지 마. 자 그리고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보세요. 통쾌합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자, 얼마나 이제 감사합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수조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래요.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명령을 내리느니 누구를 막느냐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제가 지난번에 들보 이야기했죠. 두 기둥 사이를 지탱하고 있는 이제 가르막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보를 빼낸다는 거. 집안을 내가 멸문지화를 내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서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리오 2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칙령에 의해서 가서 시작하게 되는 것도 은혜고 다시 이들이 방해하려고 이제 조서를 썼는데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오히려 역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한 번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3차례에 걸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 리더가 스룹바벨 예수와 중심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 80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그래서 6장까지는 오늘 6장까지 보고요. 7장에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학계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에스라서를 다시 돌아오거든요. 에스라는 1차 기한 후에 80년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자 그때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 백성이 누군지 아냐? 역사 교육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거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자 이 그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에스라가 한 것은 소프트웨어 장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성전 건축했는데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성읍도 못 지어 성벽도 못해. 다른 것은 아직 폐허가 된 그대로 있어. 뭐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일도 잘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낙담이 쫙 되겠죠? 그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우리 백성이 누군지 알아? 정체성 교육하고 자, 다시 으쌰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다시 일어서자. 이렇게 정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국방을 다시 강화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총독의 작용으로 와서 다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개혁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3차례에 걸쳐서 망하고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다리오 6년에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됩니다. 14절 보실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이 아달월은 3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오 제6년 3월 3일, 자,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역사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요. 날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행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을 무교적이라고 하죠. 무교적을 연달아서 지킨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라. 자, 여기 왜 갑자기 아수르 왕의 마음일까? 여러분들 궁금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자, 바사잖아요. 지금 바사인데 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어떻게 저쪽에 이렇게 해놨을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다리오 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수르 왕은 성전 재건을 한 게 지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죠. 이것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 왕이라고 하지? 왜 아수르 왕이라고 하냐? 지금 이제 이 바사는 아수르도 먹고 바빌론도 먹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라고 해도 되고 바빌론 왕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국의 왕을 칭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온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방해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방해되어서 자그마치 16년이나 방해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이방 왕의 도움을 주셔서 또 이렇게 다시 생전을 재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자 그런 사람들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 부와 명예와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살다 보면 그것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람있게 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생을 살다 가면서 풀과 같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한 인생 살아가는데 두 번 살지 않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건축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중단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어떤 순간에서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가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